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청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특별 찬양을 바이올린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하은 선생님의 바이올린 연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실 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함께 나눌 은혜 말씀 제목은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은혜란 무엇인가? 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 주제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은혜 받으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의 처지를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폭삭망한 사람이에요. 16절에 보면 밖으로는 환난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환난이, 전쟁이,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래서 그 창자가 흔들려요. 소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막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우며. 그리고 입술이 떨려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입술이 떨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 완전히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예한간에 송아지도 없고 도대체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밖으로는 환난이요 안으로는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매우 애환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고 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못해요. 이런 감사, 이럴 때 이런 기쁨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절이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흉흉한 소식들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절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전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고 또 오늘 우리는 이 도전을 피할 수 없는 이 도전을 성도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도전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돼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이미 승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 승리자가 도전이 오잖아요. 계속. 몇 번 피하면 그건 패배하는 겁니다. 도전자들이, 챔피언들은. 피하면 안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인데 감사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은혜 받은 우리들이니까, 우리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니까 우리의 대답은 감사할 수 있다. 또 감사할 이유가 많다.
이런 대답이 우리 영혼 속에서 오늘 나와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아멘 하시겠죠? 아멘 하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도대체 정말로 감사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세상은 이럴 때 감사 못합니다. 찬양 못합니다. 기뻐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진리가 못 돼요. 진리라는 것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건데, 생명이잖아요, 진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음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혼 속에 치유가 되셔서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기쁨과 자유와 참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우리 많은 은혜 받았죠. 그때도 하나님 건져주셨죠.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셨죠. 그런데 그런 만 가지 은혜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크게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이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감사할 한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환난과 시험과 근심거리와 고통이 그에게 있었지만 이 한 가지 크고 귀한 절대 변함이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은혜와 복을 분명히 알고 그는 완전히 세상을 보는 눈이,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어떻게 보는 눈이냐예요. 시각이에요. 곧 요즘 말로 말하는 패러다임.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전에 좋아 보이던 세상 것들, 부러워 보이고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나도 좀 저렇게 누리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좋아 보이던 세상 것들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보이게 됐다. 이건 좀 과장된 표현 같은데요. 진정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배설물.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표현인데, 직역을 하면 배설물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 가치 없는 것, 중요하지 않죠. 배설물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 있어요? 요즘 여러분 배설물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냥 장롱 깊은 곳에 날마다 쌓아둡니까?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가치를 두지 않는다. 아까워하지 않죠. 아까워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물을 딱 내려버렸어요. 아까울 게 없는 이게. 근데 세상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내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나를 조종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내가 그 종로로 됐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발 아래로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배설물이라 해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그 이치가 내 발 아래로 내려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인 줄로 착각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됐다. 오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거는 직역한 거고 정말 의역을 하면 뭐 그런 것들이 배설물처럼 가치 없고 필요 없고 더러운 것이다라는 그런 직역한 뜻도 있지만 더 보다 중요한 뜻은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필요 없다, 소중하지 않다가 아니라 소중하고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보여지는 거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있지만 있어야 되지만 소중하지만 그런데 소화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배설물은 뭐예요? 소화가 돼서 나온 것이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한지 정말로 소화가 잘 되었는지 옛날에는 왕들도 배설물을 보고 안답니다. 그래서 왕이 건강한지는 배설물을 보고 알아요. 잘 소화를 했는지.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가치 없다는 그런 직역한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은 다 내가 소화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냥 무엇 때문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누가 잘된 것 때문에 막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막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궁핍한 것과 또 풍부한 것 모든 것 내가 취할 줄도 아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 속이 쓰리고 아프고 꼬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 그 말은 세상 것들을 이제는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진정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윤형철 형제처럼 송명희 자매처럼 소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소화가 잘 되면 얼굴이 환하거든요. 저보고도 얼굴이 어째 이렇게 어제 어떤 분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얼굴이 환하대요. 요즘 소화가 잘 되거든요. 소화가 배설물처럼 여긴 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런 것 소화 잘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특별한 이런 세상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의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소화가 잘 돼서 어떤 일에도 속이 편안하고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너도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바울은 나 같은 소망 없는 큰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 은혜가 웬 은혜냐? 어떤 은혜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온수되었어요. 하나님께 그 죄인 되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고르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으시려고 나를 고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나 하나 그냥 지나쳐도, 나 하나 잘못된들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안 돌아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겠어요? 그럼에도 문제 많은,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때가 되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들어오도록 부르시고 그 품에 안긴 저에게 이제 그 죄를 보여주셨고 보게 하셨고 애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보혈로 나를 다 씻어주시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건 영원합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도 이런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해요, 영원해. 그런 구원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이런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어느 정도 높이 세우냐? 하나님 어느 정도 나를 귀하게 높이 세우셨느냐? 내게 주신 그 영화로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로마서 8장 15절에 아들의 영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코로나 상황에도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된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른 나에게 이 세상에 만 가지 감사할 일이 있겠지만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다소 어려움이 있고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아들 된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특별한 날에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이 가슴을 다해서 뜨겁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들됨에 대해서 진심으로 뜨겁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감사할 이유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의 이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된 우리들, 이제 이 땅에 사는 나에게, 이 아들로서 사는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 아들이 복되고 잘되고 항상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존귀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감사 이유가, 그것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족하는 삶. 자족한다 그 말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말합니다. 물론 많이 가진 것 축복이죠.
높이 되는 것 축복이죠. 강하게 되는 것 축복이죠. 항상 이기고 또 이기는 것 축복이죠. 그러나 많이 가진 것만 축복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높이 된 것만이 은혜와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된 것만이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기고 또 이기고 많이 또 이긴 이런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형통하고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되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했습니다. 그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아들 된 나에게 점점 가르쳐 주시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들아, 나의 종아, 많이 소유하고 높이 되는 것, 남보다 강한 자가 되는 것, 이기고 또 이기면 어떻게 될까? 너가 계속 잘 되고 마음먹은 대로 되고 이기고 또 이기고 강한 자가 되면 너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탁월한 은사를 받은 것도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교만해졌고 모두가 타락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예요. 모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 부족함도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싫어한 것도 아니고 연약하다고 싫어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저의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깊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좀 올려놓았더니 금방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조금 되게 해주었더니 말은 겸손한다 하면서 아주 차고해지는 겁니다. 누가요? 제가요. 제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족할 줄 알았는데 왕이 된 사울이 또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자족할 줄 알았는데 또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심지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피눈물 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3층 천까지 갔다 왔어요. 천국에까지 갔다 왔어요.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지극히 커요. 지극히 크므로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할까요? 당연히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래야 할 텐데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니까 바울이 너무 자만해지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너무 자만해져요. 어지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크므로 그랬어요. 너무 크므로. 그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나를 쳐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쳤다. 그 말은 나를 완전히 파싹 깨버렸다. 진짜 사랑하니까 진짜 아들로 대우하니까
왜? 살리시려고. 그래서 가시를 하나 탁 박아놓고는 가시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픈 거예요. 날마다. 조금 뭔 일 있으면 아파요. 조금 움직이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가시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수없이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커지고 싶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그 꿈대로 다 됐더라면 어찌 됐을까? 그런 저를 사랑하시는, 친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욕망의 늪에서, 이런 멸망의 늪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은 빼앗아요. 그것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아프면 내가 못 견디니까 살짝 아프게 해요. 살짝 넘어지게 하고 살짝 실패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조심해야 돼. 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 그 가슴이 막 얼마나 호두를 떨립니까? 너 순식간에 무너져. 내가 손 놔버리면.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이 종이 자족하는 자리에 들어갈까 모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에 뭔가 아픔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으시죠? 자족하지 못하고 뭔가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날에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 마음을 알고 다시 추스리시고 다시 자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시다. 많이 감사합시다.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일상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 주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면 어떤 눈이 희둥그레지는 그런 특별한 어떤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에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추고 그 생각을 멈추고 너의 일상적인 삶을 들여다보라. 저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주기도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날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새벽마다 감격스럽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부터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눈물이 핑 돌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러면서 그 주기도문 구절이 다 감독이 되는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엄청난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단 말입니까? 누가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간데요? 그까짓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감동을 하십니까? 눈물이 납니까? 그렇게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성령의 은혜로 은혜 받은 자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달라집니다. 여기 밥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일용할 밥 한 그릇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밥 한 그릇이 일용할 양식이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내가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일용할 양식이 여기 있어도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이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도록 내 오장육부가 멀쩡하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 너무 감격스러워. 오늘 아침에도 맛있게 김밥 한 줄을
내가 먼저 먹었어요. 죄송해요. 먹으면서 눈물이 핑 돌아요. 내가 이걸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고 이런 건강이 있다는 거. 네. 이게 보통 일이냐는 거죠. 내 손으로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보통 일이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중환자실에서 이 밥 한 그릇을 먹을 수만 있다면, 내 손으로 떠먹을 수 있다면 그렇게 소원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젯밤에 숨을 거두면서 숨 한 번만 더 쉴 수 있다면 오늘 마음껏 숨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상에서 감사함을 찾기를 바랍니다. 또 있어요. 이 밥 한 그릇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냥 밥 한 그릇입니까? 어떻게 올랐습니까? 우리가 일했습니다. 또 직장에 갔습니다. 구멍가게라도 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립니다. 이 일용할 양식 밥 한 그릇을 깨닫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회사가 무너지죠. 직장도 없어지죠. 가게 문도 닫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일용할 양식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직장에 나간다 그러면 정말로 가게 문을 연다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열어야 합니다. 예. 감사한 마음으로. 자녀들도 우리 아빠가 직장에 나간다, 뭐 날마다 가는 직장,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양식. 건강해서 직장에 걸어가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격려하고 박수 드리고 잘 다녀오시라고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정말 그래요. 직장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또 밥 한 그릇 쌀 한 톨이, 이 한 톨 한 톨이 모아져서 이 밥 한 그릇이 되죠. 이 한 톨이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가꾸었죠. 수고했죠. 그런데 벼가 어떻게 자랍니까? 농부의 손길 위에, 그 벼 위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 손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도 천만 배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대한 우주가 있는 거예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 거대한 우주의 운행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운행하는 겁니까? 햇빛이 없어 보세요. 바람이 없어 보세요.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왜 하늘에 별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까? 왜 저녁이 옵니까? 밤에 잠을 자면 왜 아침이 옵니까? 왜 나는 아침이면 또 일어납니까? 이게 다 뭡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연이 그럽니까? 어떻게 자연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승용차 하나도 자연이 굴러갑니까? 누군가 운행해야 돼요. 이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엄청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손길, 그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와 달과 별, 밤과 낮 주시는, 그걸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 은총에, 이 날마다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감사한다 할 때 주로 어떤 일에 감사합니까? 네, 어느 쪽을 봅니까? 지난날, 과거,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주어진 것, 주로 과거 지향적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죠. 또 그래야 당연하죠. 그것도, 주신 것도 감사를 제대로 못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점점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깨닫고 보니까요,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
그냥 뭘 주셨나 이 올해 뭐 그런 생각도 있지만 감사의 방향이요. 그보다도 더 큰 감사의 조건은 앞으로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이미 지난 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문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앞으로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이 세계 경제가 다 흔들리는데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아무리 좋았어도 미래가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미래를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건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야곱도 그 삼촌댁으로 홀몸으로 이제 쫓겨갈 때 그 광야에서 홀로 밤에 버려져서 잠을 자면서 오늘 밤 끝났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야곱아,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광야 일어나 보니까 광야예요. 그래도 그 말씀을 약속을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너의 미래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내가 인도할 것이고 내가 예비해 둘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니까 확실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것은요. 정말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그러나 이후로 주실 것은 더 좋은 것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더 좋은 것 주실 겁니다. 확실해요. 그거는. 믿습니까? 예. 저희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아버지의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오늘 약속하시는 그리고 감사하라고 받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가져야 될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애들한테 와가지고 어렸을 때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동찬아 뭐 선물 하나 사갖고 와가지고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니까 있는 거 좋은 게 이미 주어진 거 좋아 감사하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보고 다음에 올 때는 더 좋은 장난감 사줄게. 뭐요? 더 좋은 거.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손자가 그 장난감은 지금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쫙 받고 입이 쫙 벌어지면서 뭐라 하냐면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러는 거 고마워요. 받아버린 거예요. 감사해버린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미 받은 것처럼 손에 쥔 것처럼 저기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할아버지가 더 좋은 거 사준다겠어. 막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괜히 약속을 해가지고 좀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믿어버리고 엄마한테 가서 다 이야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렇게 신뢰하는 그런 감사하는 그걸 보면서 안 사줄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오늘 미래에 더 좋은 걸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아멘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미래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예비했느니라. 너의 가는 길에 천능자가 앞서갈 것이니라.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직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이 키포인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미래에 대한 담보다. 담보.
담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돈 빌려보니까 담보 없으니까 안 돼요. 담보만 있으면 막 줘요. 그런데 이 감사가 미래에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의 축복의 담보예요. 오늘 담보를 한번 내놔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도 더 좋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더 좋게 될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보이는 거 없고 눈에 귀에 들리는 거 현실은 나를 흔들리게 하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약속 붙잡고 오늘 좋은 일이 앞으로 있을 줄로 믿고 미리 담보로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저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우리 교회 더 좋게 해준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 다 더 많은 은혜, 더 좋은 은혜를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토요일 날 잠을 잘 못 자는데 어젯밤에 푹 자버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평안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더 좋은 미래로.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